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늘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전하라.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어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대장으로 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자기 삶이 없대요. 오직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합니다. 근데 저희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 모두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어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각자 플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플랜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에 따라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넓은 문은 아니고요, 좁은 문,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화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그 사역과 함께 정말 동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첫 번째 선교사죠. 근데 사람들 저보고 그래요. 아유, 그 어려운 데 가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일을 해, 나 같은 목컷. 네, 맞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된 그 보좌를 버리고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고 죄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냐?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게, 우리의 영혼 육이 모두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비실비실한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가 부부가 맨날 싸우면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귀한 선물은 아빠, 엄마가 화목하며 애정을 가지고 살 때 그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고 그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들 잘 우리 마음을 한번 만져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가졌나, 우리 애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 부부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나 한 번쯤 반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베프티스트 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는 뭐죠? 회개하라, 똑같아,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주 형편없었어요.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다 그랬으니 그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잡혀간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아이가 아유, 저희도 예수패라고, 아니요,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변명했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그럴 때 순종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식하며 열흘 이상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때 내리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도 먼저 첫 번째 회개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을 찢자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회개하라, 너의 첫사랑을 찾으라,
회개하라. 다 네가 행한 거 좋다. 그러나 회개할 것이 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다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가 돼서 이렇게 충성했나? 아니면 내가 여전도 회장이 됐다. 내 의를 나타내지 않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당신보다 뭐든지 낫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나? 한번 이 시간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안 한 건데 어쨌거나 저는 성령님께 제가 다 맡겼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정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냥 믿는 것만 아니고 느끼게 됐어요. 삶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이 빌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이죠. 실은 교회 당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근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막 정죄합니다. 왜 저 집사는 저러냐? 저 집사는 왜 저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악이 모양이 어디 있어요? 악이 뭐죠? 우리의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지라 그때 예수를 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작용 안 했을 때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간지라 예수를 팔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걸 듣는 거로 족한 게 아니고 행하는 자, 삶 가운데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내 삶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저희들 이렇게 우간다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였나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증인으로 주님을 만난 증인. 주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멸해 주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라는 나라는요, 열정이 있어요. 우리 100년 전에 미국 두 선교사님이 한 손에 빵, 한 손에 복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감사하죠. 그 저희들은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간다로 우리의 뜻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의 계획으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날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나 전도나 다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인데 똑같은 이웃 사랑입니다. 단지 환경이 바뀌는 것뿐이죠. 맞죠? 네, 좋은 환경에서 내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거 전하실 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죠? 아멘. 그럼 우리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신 분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피차 회복되는 겁니다. 피차 회복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막혔던 담 헐어주시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 헐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어요. 사실 저희들 이렇게 60이 넘어서 우간다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고, 근데 60이 넘으면 선교사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서포트 할 수가 없어요. 45세 미만입니다. 근데 우리 둘이는요, 다른 거 하나 생각 않고 참 좋은 솔루션이 있다. 그래가지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죠? 사업하는 분이 투자 안 하고 무슨, 그저 성공할 거를 기대해요. 아니, 그죠? 우리는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분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채찍에 맞으셨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란 어떠한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뭐 집 파는 건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우간다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1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집을 팔았다는 거에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이죠? 이게 감사해요. 이게 후회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상은요, 우리가 결혼한 지 47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간다 가서 사는 이 12년이 47년에 비해서 아주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닭살 오른다 하지만 우리의 애정이 젊은 분들보다 더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 불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큰 사랑인 큰 축복입니다. 부부가 우리 나이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별로 따로따로 해요. 여행을 가도 따로따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24시간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죠.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첫째, 살아계신 분 믿어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 상 주시기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상은 뭐냐? 부부 애정이 아주 진짜 조이풀해요. 너무 감사하죠? 게다가 또 건강 축복 주셨어요.
우리 고승 여사님 75세예요. 근데 병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건강하시, 어디 가도 청년이에요. 근데 저도 아주 건강합니다. 무릎이 좀 안 좋지만 그 외에는 아주 건강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올 때는 아주 탈진했어요. 그래서 차가 아마 한 20분만 가면 저거 앵꼬 되겠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 그 상태에 왔거든요. 근데 정말 잘 온 게 지금은 아주 탱크에 오일이 훌한 정도로 아주 성령 충만하고 아주 에너지 충만합니다.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종일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미션 투 에브리 네이션이라는 공동체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간다에 한국 선교사들이 2군데 신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양쪽에 다니면서 The Real Christian's Life 이런 걸 가르칩니다. 결혼,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느냐. 결혼에서는 섹스도 있고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우간다는 에이즈가 첫째 번으로 많이 죽습니다. 사망률이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말라리아. 그 다음에는 독사라는 게 있어요. 독을 음식에 누워서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바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함으로 에이즈로부터 에이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성교육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에이즈가 뭐냐 그러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할 때 콘돔을 안 써서 생기는 거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우리 몸을 육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 거룩하지 않게 살을 때 에이즈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아름답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요. 그런데 우간다, 아프리카는 많은 분들이, 이분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희가 몬바사 가서 2박 3일로 사역을 했는데 다 이제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박 3일로 다 끝났어요. 근데 어느 여성이 편지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나는 한 목사의 아내다. 근데 우리 목사가 다른 여자하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내가 애들 데리고 사는데 이 동네 젊은 목사가 많다. 근데 그 목사들이 나한테 온다.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내 당신 애요 했더니 네가 뭐 나하고만 관계했냐. 이렇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몬바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일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파워가 생깁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건데 내 삶을 볼 때 내가 진실하지 않은 거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지 않게 살게. 나를 의로 내세울 때 이것도 회개해야죠. 진실하지 않게. 진실하지 않은 것은 거짓된 생활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하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되죠. 난 마귀의 종입니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우간다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서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드려요. 찬양을 1시간 합니다. 근데 이네들이 영어 찬양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혈 찬양을 가르쳐 줬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것만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찬양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즐기게 하는 찬양은 역사를 못해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23장,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함은 왜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 우리의 할 본분은 다른 찬양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높여드리고 보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더러운 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이 두려워해요. 내 마음이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언제 소멸되냐 하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를 들자면은 화를 냈을 때, 분을 품고 있을 때, 쓴뿌리를 여기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에 분을 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럼 요새는 그래. 에이, 마귀가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지금 이런 과학시대에 그게 속는 겁니다. 지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안 믿어요. 마귀의 존재 부인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왜냐? 마귀가 믿지 말라. 야,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셔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누가?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마귀의 밥이 된다. 내가 말씀에 순종 않고 내가 남편과 좋은 관계 안 가지면 그 마귀는 뭡니까?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마귀가 보입니까? 우리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 보여요? 왜 우리가 문을 잠그죠? 왜 잠궈요, 형제님? 여러분들 다 나오실 때 문 잠궜잖아요. 왜요? 문단속 잘합니다. 왜? 도둑 안 당하려고. 그런데 나의 영적 삶에서 문단속은 얼마나 하셨나요? 우는 사자 같으대요. 우리 텔레비에 보시잖아요. 지오그래피 보시면은 사자가 살금살금 사슴을 공격할 때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부와의 관계 깨트립니다. 부부가 큰 문제로 싸움 안 해요. 아주 작은 문제,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친다고 그러셨어요. 불평 내가 많이 하면 나에게 불평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해요. 이런 분들은 내 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쫓아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컸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 이상으로 음란한 생각이 자꾸 품어져요. 이러면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음란의 영 떠나라. 예수의 보혈로 나를 자꾸 씻는 겁니다. 보혈 찬양 많이 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쫓으면 다 나가요. 악한 세력, 이 마귀란 존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 여러분들 정말 실감나는 이게 간증이거든요. 살아계신 거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요, 처음에 우간다라는 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요, 더 질서가 없어요. 교통 질서가 없어요. 우리는 1년 반 동안 차를 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승교사님이, 저분은 아주 젠틀맨이고 너무나 한 길을 똑바로 이 정길을 통해 가시는 분이라 차를 살 수가 없대요. 왜냐? 이네들은 지멋대로 운전을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옛날에 장터에 가면은 소시장이 있어요. 소시장이 있으면 소들이 서로 머리 대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차가 모여요.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질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신호등이 2개 정도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저기 해서 신호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왜 필요하죠? 빨간불이 뭡니까? 정지하라. 파란불은 가라. 하나님 말씀에는 가라, 스톱하라, 딱 2가지예요. 옐로우 사인은 없습니다. 순종하라. 네? 우리가 가라, 이것은 파란불은 순종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딱 2가지예요. 왜 빨간불이 필요해? 빨간불이 있을 때 우리가 가면 충돌해,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 해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데 하면은 그게 죄죠. 해라 하는데 안 하면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한테 아주 정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회개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럴 때 회개는 뭡니까? 대청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청소.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여성분들은 거울 보고 모양 좀 내고 옵니다. 참 좋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속사람이 중요하냐, 내 겉사람이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겉사람을 참 사랑해요. 육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아 먹어요. 그렇죠? 더우면 옷을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겨울엔 추우면 더운 옷으로 입습니다. 두꺼운 옷으로.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보세요. 내가 겉사람을 더 사랑했냐, 속사람을 사랑했냐. 속사람이 배고파요. 밥 안 줘요. 속사람의 밥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야. 밥 안 줘. 아, 나 졸려. 아, 나 시간 없어. 아유, 나 말씀 먹으면 머리가 아파. 이러고 안 줍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귀찮다고 밤에 우는 아기 젖안 준 엄마가 있어요? 없죠. 아기가 어떻게 자랍니까? 엄마가 목욕시켜주고 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는 아무리 아파도 아기들에게 전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줍니다.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이 아기의 엄마인 것처럼 내 속사람을 케어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도 목욕이 필요해요. 목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겉사람이 땀 나면 씻죠. 더러운 냄새 나면 씻어요. 그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그 때로 하여금, 때가 얼마나 두께가 두꺼운지요, 감각을 모르게 마비되어 있습니다. 왜냐? 목욕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매일매일 육의 몸을 씻듯이 내 속사람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 그 필요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위로해줘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못해줬어. 나를 용서해달라. 해보세요. 속 사람들이 울어요. 이너 힐링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속 사람이 천국에 가지 겉사람은 땅으로 갈 건데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겉사람보다 속 사람이 필요한 거를 때때로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 육이 강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한 세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요, 내가 육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필요한 거를 속에서 아우성 치는 건데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하고 육이 즐기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속 사람이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건 뭐냐? 매일매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줍니다. 왜 우리는 정크푸드를 우리 아이들에게 안 줘요? 왜?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거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영에, 우리 속 사람에게도 건강한 푸드를 먹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 있는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거 진짜인데 여러분들 중에 술 마시는 분, 담배 피시는 분 걱정하실 거 하나 없어요. 성령님만 받으시면 그 술, 담배 지 저절로 도망갑니다. 이거 희소식이죠? 아멘이에요? 네, 희소식이에요. 근데 처음 이제 시골을 갔어요. 5시간, 6시간 아주 시골에 갔는데 이게 다 그냥 바나나 밭이에요. 아, 여기 우간다구나. 집이 안 보여요. 나무들이 많아서. 집이 하나 여기 있고 또 저기 있고 이런데 다니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때는 동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Do you speak English? 그럼 또 저희 가서 Do you speak English? 이러면서 찾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그 사람 뭐 오늘 하루만 도와달라고. 그 이제 집을 두들겨 여기저기 다니. 그래서 이제 5사람 뭘 했냐면 그냥 아픈 사람에게 희소식은 뭐죠? 병 나는 거죠. 배고 싶은 사람의 희소식은 밥 주는 거. 그래서 덮어놓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쵸? 5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맹고 나무 밑에 이렇게 나무 의자를 놓고 5사람 앉고 우리 앞에 이렇게 둘이 앉고 이랬습니다. 그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영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것만 가르쳐 주고요. 예수의 이름이 높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 찬양을 간단한 걸 가르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매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갔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회개합니다. 그 얘네들은 회개도 못하죠. 모르니까. 아, 그런데요. 2번째 날 또 왔어요. 이 5사람. 우리 그 자리에 가는데 또 왔습니다. 그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반면에 그 입에서 술 아주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요? 아주 시궁창 썩은 냄새가 푹푹 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 아시죠? 그 냄새가 얼마나 머리 아픈. 아, 이제 보니까 이게 술귀신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술귀신 떠나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같이 막 싸운 거예요.
방언으로요. 방언이요, 파워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파워입니다. 방언은 뭐, 에이,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왜 해? 응?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프트를 주셨는데 이 기프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막 방언으로 싸웠어요. 한 30분 싸웠어요. 그런 다음에 궁금해요. 이가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소리를 질렀나? 그래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센 크리스찬들이 와서 우리를 쫓아낸대요. 근데 우리 둘뿐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우리래요. 우리를 쫓아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있던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된대. 감사하죠? 그 뭐 보입니까? 마귀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 이 형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니 평생에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잡은 날이 없대요. 어젯밤에 참 잘 잤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런가 하니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밥을 못 먹고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술을 안 먹으면 일을 못 한대요. 이 사람들은 주로 디깅해야 땅 파요. 그래서 씨 뿌려가지고 곡식 먹어요. 그런데 어제 후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대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가지고 밥을 잘 먹었대요. 또 더 감사한 거는 자기 와이프한테 용서를 청했대요. 여보, 그동안 내가 나쁜 남편이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청한다고 그랬어요. 동네 다니면서 자기가 해를 준 사람들에게 다 용서를 빌겠다고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어제 빛으로 들어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이 집을 가봤더니요. 집이 조그만 헛 아시죠? 우리 옛날에 한국에 70년 전에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그만 집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애들이 8인가 9명이에요. 그런 집에서 사는데 그날따라 천둥 번개가 많이 쳤대요. 그런데 번개가 치면서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살았더래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염소가 바깥에 있던 게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 허물어진 거, 비가 들어오는 거 이제 고치라고 그러고 또 염소가 죽었으니까 그 대신 돼지 사주고 또 이제 돈을 좀 주고 왔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요. 그래서 또 물건을 사서 날라야 되니까 자전거 한 대 사주고 이제 저희들이 자전거를 그 현지 목사님들에게 많이 사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우리는 우리 자가용 끌고 다니는 그 기분이죠. 그래야 사역을 잘하죠. 근데 이 사람이 10년 후 지금의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가가지고 거기 많이 이렇게 술을요. 컵이 없으니까 이 사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항아리에다 술을 넣고 빨대를 다 같이 빨아먹어요. 그 앞에 그런데 도미닉, don't you want to join? 그랬더니 아니래요. 술 귀신이 떠나니까 술 먹고픈 이 욕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짓죠. 내가 죄 안 짓는다 하면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로 만들 거죠. 그러나 뭐냐, 내가 죄를 짓되
작년보다 올해는 죄가 줄어드는 거죠. 내년은 올해보다 죄 짓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차차차차 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맨날 똑같은 죄를 리피트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나.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해요. 왜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죄의 종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내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전도회 많이 했어요. 회장으로.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이는 내가 최고예요. 미국에 있을 때. 남이 하는 거 보면 정죄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내가 해야만이 아주 행복한 그런 여전도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암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마지막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 떠날 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구나, 하늘나라로 간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얼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어떤 병이라도 병의 고통은 있다 해도요, 죽는 순간에는 얼굴이 환해집니다.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마귀가 와서 끌고 가는 사람은 얼굴이 아주 안 가려고 하늘 싸우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어떻게 살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죠? 나를 위해 살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 사역이. 근데 우리는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환경은 아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그 환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편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값이 있어요, 사역하는 게. 근데 정말 선교는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고픈 거를 다 부정해야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승교사님 이제 이거는 그냥 뭐 흘러 들으셔요. 설렁탕 먹고 싶다. 엄마야, 짜장면 먹고 싶다. 응? 아이고, 또 뭐 먹고 싶다. 저분은 미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즐기는 분인데 거기 가니까 뭐 먹는 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어떻게 하냐, 그걸 산제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습니다. 응? 나를 산제사로 받아주세요. 이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럼 저분의 아기들이 보고 싶어, 손자들. 벽에다가 애들 사진을 다 붙여놨어. 나갔다 들어오면서 아무개 잘 있냐?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제 들어오셨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그 그리움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그리움. 그것도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음의 변화를 안 받으면 생각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르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나를 디스플린,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디거나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가 돼가지고 딱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때 본 분 계세요 혹시? 그때 그분은 아주 시골의 평범한 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너무나 딴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졌죠? 네,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로서 청와대에서 사는 겁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말 가르치는 분이 있고, 그렇죠? 말을 아주 우아하게 해야죠. 퍼스트 레이디니까. 또 걸음걸이 가르치는 분이 있고, 옷도 입는 것도 새 옷으로 멋진 디자이너가 와서 해주고, 머리 스타일도 다 바뀌었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겉옷을 맨날 벗고 속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5장 계속 읽어보시면은 옛것, 옛 속사람을 자꾸 벗어버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육의 욕망을 맨날 씻어버리는 겁니다. 보혈로.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세상에 빛이라,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빛은 뭐죠? 빛은 열을 줘요. 빛은 우리를 밝게 해줘요. 빛은 식물을 자라게. 해가 없으면 생명체는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빛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빛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내가 해방을 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용서 안 하면 나는 아직도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므로 내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싫어요.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은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말하기도 싫어요. 그렇지만 속사람이 즐거워하니까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해보면 내가 풀리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남편이 출근하실 때 여보 사랑한다 한마디 해보세요. 들어올 때 아 여보 사랑해요. 속은 아니야. 속에는 막 속이 썩어. 근데 이건 행동이에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로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가 너네를 사랑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얼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우리는 입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입으로 사랑한다는 건 누구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의지해서 내가 속이 상해 어젯밤에 싸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여보 사랑해요. 용서해요. 내가 잘못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방돼요. 내가 해방되어야만이 내가 내 남편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안 보여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고 뭘 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 아멘.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우리 귀신 안 보여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회개하면서 보혈 찬양 부를 때 막 떨어요. 막 떨어. 이게 뭐냐? 이 속에 있던 귀신이 두렵다 이거예요. 나가야 된다. 그럴 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라. 그럼 나가요. 그런데 또 쓰러지죠. 근데 어떤 때는 겁이 나요. 이 사람 여기 뇌진탕이 되지 않나. 근데 성령님이 쓰러뜨리는 역사는 뇌진탕이 없어요. 아주 두려울 때가 많아. 이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집사예요. 빼짝 말랐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막 찬양하는데 막 춤춰요. 이네들은 춤춥니다. 계속 보혈 찬양하는데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침이 나고 하품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품이, 내가 졸리는 하품, 또 체에서 나오는 하품, 그게 아닌 다른 하품이 날 때는 감사하셔요. 나로부터 더러운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회개하셔. 회개하면은 내 안이 거룩한, 깨끗이, 우리 정결한 마음 달라고 우리 찬양했는데, 내가 매일매일 회개, 청소를 합니다. 내가 몸을 씻을 때마다, 우리 집 청소할 때마다 내 속사람도 청소를 해보세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이놈들이 못 있어요. 파리와 쥐가 어디에 잘 붙어요? 권사님, 더러운데 내 마음이 더러워. 죄로, 쓴뿌리, 미움, 원망, 질투, 거짓말, 음란, 예? 또 우리에게 이런 거 있어요. 열등의식. 예? 이거 큰 죄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주마마예요. 우리는 왕자마마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그럼 그렇지. 내가 하는 건 모두가 다 못나. 이런 분이 많아요. 이건 열등의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회개함으로 해서 열등의식이 자존감을 높이게 돼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자존감을,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위치. 유경수 여사가 시골의 한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퍼스트 레이디 되니까 위치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죄와 허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우간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교사예요. 근데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본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세전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결혼 47년 동안 지금 12년을 빼놓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 둘이서. 근데 믿음으로 해서 둘 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피차 회개. 그렇죠? 철이 철을 간다 그랬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가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 남편을 고치고, 내가 고치려면 고칠 수가 없죠. 남편이 나를 고치려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피차
불쌍히 보고 피차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할 때 우리가 피차 깨지는 겁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아픔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점점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남편의 주인도 주님이 되실 때 우리 부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역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부부 강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방을 받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거 금방 끝낼게요. 그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을?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저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우간다를 신방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시게 됩니다. 네, 다음에요. 네, 제가 이렇게 사인만 드릴게요. 여기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중동부에 있습니다. 주위에는 케냐, 또 르완다, 콩고, 수단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네,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네, 저분은요, 우리 고승교사님은 탤런트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는데 유치원을 우리가 세워주고 벽화를 그려줬습니다. 네, 저렇게 어딜 가나 어린아이들이 모여들 때 예수 사랑의 찬양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사역할 때마다 먹을 거를 사다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칼 쓰는 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칼을 두 사람이 고기를 잡고 썰읍니다. 저거예요. 술 먹는 방법인데 항아리 하나에다 저렇게 빨대를 각자 놓고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소똥 들어보셨어요? 저 고승교사님이 웃기는 웃으시는데 저게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저 냄새가 그냥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고 얼굴로 저렇게 표현합니다. 왜 소똥은 필요하냐? 세멘트 한 번만 바르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갓 나온 따끈따끈한 소똥을 저렇게 자박지에다가 받아다가 저렇게 손으로 도배해요. 옛날 우리들 방에 안방에 그 콩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바르듯이 저렇게 손으로 바릅니다. 저러면 한 3, 4일 있으면 말라요. 그러면 이게 세멘트 한 것처럼 단단해요. 그 하얀 쪽은 바로 그것이 아마도 2주 전에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막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똥이 마른 것들이 막 먼지로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발라야 돼. 소똥은 뭐 교회만 바르느냐? 안방에도 바르고 부엌에도 바르고 화장실에도 다 바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어느 집에서 잤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집이야. 밤에 자는데 쥐가 막 옆방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집은 빗물을 받아 써야 돼요. 빗물 속에는 뭐가 있죠? 올챙이가 있어요. 그런 거 해서 밥을 끓여서 먹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구멍이 요만한 사이즈 딱 있어요. 포커스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이 벽에는 막 뭐가 있냐? 모기도 있고 또 파리 있고 도마뱀이 꽉 찼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네, 저거는 뭐냐? 콜라병 뚜껑에 병 두께를 저렇게 줄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악기로 써요. 네, 우리가 유치원을 지어줍니다. 교회도 지어주고 그럴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네, 이게 현지 아이들이에요. 보세요. 우리들 삶과 비교해서요. 얼마나 우리들 축복인가. 근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은 감사의 조건을 더 넓히라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유치원이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유치원을 세워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싹이 납니다.
네, 여기도 어느 아주 굉장히 먼 곳인데요. 이 교회도 유치원 세워달라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것도 다른 곳에 유치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부터 믿음의 싹이 납니다. 찬양으로 아이들 가르치고요. 네, 같은 거예요. 네, 이건 또 다른데 이렇게 벽화를 그렸습니다. 너무 멋진 신랑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처럼 초등학교에 가서 섹스 에듀케이션을 하므로 애들이 에이즈로 죽지 않게, 어린아이들도 죽어요. 그리고 또 미혼모가 생기고, 가령 이래요. 이 사람들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야, 너 참 이쁘다. 근데 너 콜라 사줄까? 그럼 따라가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따라가요. 게다가 너 옷 사줄게. 그럼 다 따라갑니다. 그럼 에이즈 걸려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저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비싸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다 젖었을 때 이 목사님이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예언을 해줬대요. 목사님, 당신 큰 교회 가질 거라고.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계획도 없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국 선교사가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 땅을 사는데요, 2에이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측량을 했더니 1.2에이카예요. 0.8을 속인 거예요. 그게 안 산다고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값이 있어요. 외국 값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렸어요. 자꾸 920불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기로 했는데 미국의 어느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메일 왔어요. 여전도에 봐줘야 했는데 순이익이 920불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 남미에 보내줄까 중국에 보내줄까. 근데 우간다로 탁 떨어졌어요. 이런 거 보면 일치하는 거,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도 이렇게, 이것도 교회예요. 다 떨어진 지붕입니다. 네, 이게 부부 강좌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우리 배경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화합해야만이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을 힘으로 싸울 수가 있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분들이 다 간증으로 나왔어요. 네, 다음에요. 이거는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 천막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주는 겁니다. 네, 고성교사님 별일 다 하세요. 근데 이제 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멋지게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선교사님 다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네, 어린이들도. 네, 이건 아주 멋진 고등학교에 가서 섹스 에듀케이션 한 겁니다. 네,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는 인터내셔널이에요. 루안다, 케냐, 콩고, 수단, 부룬디,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배웁니다. 네, 이거는 케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네, 고승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림화해서 가르칠 때 아주 이 사람들은 이 비주얼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 이게 효과가 만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려고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물에 물을 갖다 한 트렁크 저렇게 받으려면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그럼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와서 먹어요. 돼지도 와서 먹고, 개도 와서 먹고, 소도 와서 먹고, 이런 물 끓여가지고 우리도 같이 밥을 먹으면은 우리가 병이 든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줬습니다. 그 당시 8,000불이었어요. 네, 이렇게 치료자의 역할을 하셔요. 네,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근데 문둥병 환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승교수님 자꾸 치료해 주는데 안 나요. 아, 결국은 이게 문둥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고쳐줄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네, 여기도 치료하는 겁니다. 네, 다 치료가 많아요. 피부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고 또 이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물으면 무척 고생을 합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갈 때는 예, 회충약을 많이 사가기로 했어요. 저런 애들 때문에. 네. 네, 이게 악한 영이 떠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무척 많아요. 네. 다음에요.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러져요. 네. 네,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1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살아나요. 아, 아까 빼먹었는데, 아까 이분 보니까 이게 빼빼 마른 여자인데 찬양을 하니까 막 뛰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막 입에서 거품이 나요. 이 사람 뭐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너 떠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노 그래요. 안 떠난대요. 왜? 그러니까 죽이러 왔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 그래요. 죽이러 왔대요. 왜 죽이냐? 그것이 내 할 일이래요. 그 너 몇 년 있었냐 했더니 5년이 있었대요. 안 돼, 너 나가. 막 울어요. 안 나간다고. 그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나가라. 이참에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너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나가라고 명령만 나가요. 막 울고 그 다음에 저렇게 죽어요. 죽어 아주 겁나요. 네, 네. 이건요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큰 역사 했는 건데 200명의 학생들만 모아놓고 캠프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이 큰 교회에서 자게 하고 여학생들은 유치원에서 자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유 우리 아버지 부자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애들 유니폼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 내면 이불이 필요하니까 이불 사주고 또 그 학용품을 다 사주고요. 또 성경을 또 선물로 사주니까 돈이 엄청났어요. 2,500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 아주 큰 돈이거든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애들이 거의 3분의 2는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귀신 떠나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어느 애가 학생이 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너 웬일이냐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그 캠프에 갔대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뭐 배웠냐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그 섹슈얼 디자이어가 너무 강했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대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떠나니까 그 음란의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또 딴 여학생이 그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너는 뭘 얻었냐 그랬더니 밤마다 귀신이 와서 목을 졸렸대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간증을 하는데 얘네들이 나는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증인이고 귀신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 안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세력이 떠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우리 속에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소리 지르며 떠날 수 있는 그런 걸 실제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하시세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